해마다 연말이 되면 올해의 10대 뉴스를 선정합니다. 올해에도 각 언론사에서는 어김없이 국내 10대 뉴스, 세계 10대 뉴스 등을 선정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뉴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를 두 동강 냈습니다.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BC와 AD로 나뉩니다. BC가 뭡니까? Before Christ, 곧 그리스도 이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AD는 라틴어 에너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연대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이후를 뜻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구분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연대입니다. 올해는 2021년입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올해는 2021년입니다. 미국에 가도, 영국에 가도, 중국에 가도, 러시아에 가도, 인도에 가도, 호주에 가도, 베트남에 가도, 브라질에 가도 올해는 2021년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지 2021년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류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적인 대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놀라운 사건은 요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고요한 밤에 유대의 가장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유대인들도 자기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실을 저 멀리 동방에 있는 박사들이 알고 예루살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정작 유대인은 알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인 동방 박사들이 알고 경배하러 찾아온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큰 별을 보고 유대 땅을 찾아왔습니다. 큰 별이 그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겁니다. 그들이 떠나온 동방은 지금의 이란이나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들이 그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데는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유대 땅까지 왔고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태어난 곳은 당연히 유대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궁전일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헤롯 왕과 예루살렘 시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 3절을 보십시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새로 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우왕좌왕하고 수군수군대고 소란을 피울 뿐이었습니다.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물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성경 전문가들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 미가 5장 2절의 예언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유대 베들레헴이면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말을 들은 헤롯은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다시 불렀습니다. 그리고 별이 나타난 시기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지금 헤롯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자기가 권자에서 물러날 것이 두려웠습니다. 헤롯은
권력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기 아내를 죽였습니다. 세 아들도 죽였습니다. 장모와 처남과 삼촌도 무자비하게 숙청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인물이라면 서슴없이 숙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금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 있는 곳을 가르쳐주면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는 겁니다. 한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걸어가도 2시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말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누구보다 먼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이해득실만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으니 그것이 나에게 이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손해가 될 것인가? 그들은 마음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을 겁니다. 유대인의 왕이 새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아기가 자라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헤롯의 천하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헤롯에게 줄을 서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 괜히 줄 잘못 섰다가는 큰일 난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그때 가서 줄을 대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예수님이 태어났던 곳에서 가까이 살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헤롯은 장차 자기의 정적이 될지도 모르는 아기를 죽이려고 했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이해득실만을 따지기에 급급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수군수군대며 소란만 피웠지 정작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동방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찾아온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오늘날의 크리스마스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현재 우리 주변에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두 가지 크리스마스가 존재합니다.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와 거룩한 크리스마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제일 먼저 사람들은 산타클로스를 떠올립니다. 캐롤을 떠올립니다. 루돌프를 떠올립니다. 선물을 떠올립니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서 식사를 하고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고 선물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친구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크리스마스 이브에 술을 퍼마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연휴로 생각해서 여행을 가거나 스키장으로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놀이동산에는 가족 단위로 온 인파가 가득하고 전국의 모텔과 호텔에는 빈 방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끌벅적한 소동입니다. 거기에 아기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마스에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인들조차도 시끌벅적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들떠서 교회를 찾기보다는 크리스마스 이브에 명동 거리를 회하거나 영화관을 찾아가거나 놀이동산에 가 있거나 스키장으로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성탄절 예배는 조용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크리스마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어디에 임할까요?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끌벅적한 세속적인 크리스마스에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비록 조용하고 초라하기까지 하더라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약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은 시끌벅적 소동하기만 했습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예루살렘 시민 가운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찾아온 사람들은 오직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멀리 동방에서 온 이방인들 뿐이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은 조용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은혜는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초라한 마국간에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 시민들은 가까이 살고 있으면서도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은 것입니다. 구세주의 탄생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먼 곳에 살고 있으면서도 구세주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그를 만나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 길과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 찾아온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무런 기대가 없는 사람은 은혜의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이 그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고 구세주를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곳에 살았어도 구세주를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고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갈망하십시오. 동방 박사들처럼 은혜를 사모하면서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예루살렘을 출발한 동방 박사들은 다시 별의 인도 따라서 걸어갔습니다. 별이 그들을 앞서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들레헴의 어느 집 위에서 그 별이 딱 멈추더니 환하게 그 집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석 달이 넘도록 그 별을 따라왔는데 마침내 그 별이 멈추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았으니 그들이 수고한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집 마구간에 들어가 보니까 아기 예수님과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솔로몬은 그의 궁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금으로 입혔습니다. 나라의 부강함과 왕의 권위를 황금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셔드리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내가 왕이 되어 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본주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입니다.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순히 교회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의 보좌에 누가 앉아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최고 주권자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앉혀놓은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자기가 왕좌에 앉아서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를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선악을 판단하는 왕좌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를 결정하는 그 최고 주권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합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 왕좌에서 내려오지 못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선악과를 포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예수님을 그 왕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나이도 많고 학식도 깊은 사람들이었지만 갓난 아기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을 그 아기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인정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판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유향은 감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에서 채취한 진액으로 향기로운 향품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 8장 22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길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받지 못함은 어찌민고? 길앗에 이 유향나무가 많이 있었고 유향이 많이 나왔는데 그 유향이 치료제로 사용됐기 때문에 유향이 있으면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어찌민가,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옛날에는 병이 들었을 때 유향을 발라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유향은 예수님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절반 이상이 치료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 절반이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눈먼 사람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못 듣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손 마른 사람의 손을 펴주셨습니다. 못 걷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혈루증을 고쳐주셨습니다. 중풍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도 치료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영혼구원의 사역과 치료의 사역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함께 다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먼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한 군데도 없이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모진 채찍에 맞으셨습니까? 성경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유향을 예물로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치료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 깨끗이 고침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모략은 장례식에서 시신이 썩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방부제였습니다.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다가 우리의 죄와 질병, 저주와 죽음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자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깊숙이 찔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피와 함께 물이 쏟아진 것은 예수님의 심장에 이미 물이 차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확실히 사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새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3일 만에 무덤 문을 활짝 열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도 장차 부활하여 눈물도 없고 이별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다시 죽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처럼 동방박사들이 드린 세 가지 예물에는 각각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의미합니다.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모략은 주님께서 부활의 주로 오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빅뉴스요 최고의 굿뉴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소식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된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아기 예수님 앞에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치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하는 복된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립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이 시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